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61장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봅시다.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원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길들을 매일 제시하시며 다시금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고자 하십니다. 이 반복적인 과정은 우리에게 희망이자 구원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하여 끊임없이 주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범죄하여 떠났습니다. 40년이나 방황하였지요. 하지만 주님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구원을 말씀하시고 다시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다시 선포하시는 계명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의 결심이 다시 주님의 계명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대로 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배경을 보면 주님께서 이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신 승리의 배경 속에서 그들은 이제 주님의 법도를 듣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몇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백성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은 그들이 불러져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모이고 듣고 그 일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해되는 배우는 일들이 필요해야 되며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행위로서 만들어지는 지켜 행하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주신 사명을 깨달았어야 했으며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곳에서 십계명을 다시 말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등장했던 하나님의 계명의 서례를 여기 다시 기록하면서 여기 신명기 5장에서는 다시금 출애굽했던 백성에게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이제 출광야한 사람들에게 다시 전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며 주님의 언약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함께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언약은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들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호렙산 언약의 이야기가 넓은 법조문으로서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에게만 이 이야기가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 시대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 세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며 오늘날 우리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폐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생생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났다고 말하는 경우들을 합니다.
북중의 태아에 있었던 우리와 만났다는 것인지, 우리의 씨앗으로 우리가 존재하였을 때 우리와 대면했다고 표현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하지만, 주님께서는 실제로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북중의 태아로 있었을 때부터 주님께서 이미 만나셨고 그들과 대면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만났던 경험들을 우리도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었고 그것이 우리의 유전자 안에 새겨져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지 못했고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차단되었었습니다. 실제로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지경을 줄여셔서 주님이 진격하여 그들을 죽임을 당할까 걱정하기도 하셨었죠. 그들이 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를 중간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후반 부분에도 다시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만나서 대화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하게 제대로 전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친히 여호와께서 전달하신 메시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계명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전달을 통해서 전달을 했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그분의 목소리로 들려주셨던 것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신 선언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앞서 살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시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걷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계명을 지킨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계명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버리는 것이 계명의 첫 번째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직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나와 대립하여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는 나와 병립하여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어떤 신들을 우리 안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는 행위조차도 틀린 이야기라요. 그래서 대립도 안 되고 병립도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까지 내어 바치며 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둘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는 오직 하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외에는 다른 존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는 씨앗이 없는 존재가 되고 근본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 덕분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신이 날 구원해주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절에 있었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언약이었고 구원의 언약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유로 우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명을 다시 선포하시면서 다시 언약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나만이 너의 계명의 주체가 되길 원한다. 나만이 너의 생명의 시여자다라고 이야기하며 유일한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도록 언약의 메시지로, 언약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 다른 신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해결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해결 방안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을 수 있도록 막는 것이 첫 번째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자세입니다. 신앙인이 첫 번째 하는 일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른 것들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한 길로 가도록 노력합시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일이다 보니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만한 다른 계명을 주셨으니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드러내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혐오하는 다른 신을 두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우상을 두며 신들 섬기듯 음란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신이 아니에요. 신을 두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음란하게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한다고들 착각하지요. 이런 신앙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다양하게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법 이런 것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과거로부터 우리는 뭐 소뚜껑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버드나무에 멋진 신수만 있으면 다 신이라고 말하면서 돌탑을 새기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해버릴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겨서 하나님을 그것보다 뒤에 후순위에 두게 된다면 그 이기적 행위로 말미암아 부패적 종교적 심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금방 떠나버리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막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만족이나 위안을 얻게 하면 어떠한 종교적 행위도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내 안에 루틴 같은 걸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걸 하고 있으면 내가 복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어떠한 일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는 기대를 하며 하나님 외의 것들을 두는 모든 것들은 다 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 잘못된 만남을 향하여 걷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돈에는 이 세상의 위인들의 모습들을 담으며 주체적 사상들을 거기다 심어둡니다. 그것들을 둠으로 그것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것들이 내 주인됨을 말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음란하게 섬기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상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심을 잊지 맙시다.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죄에 대한 불같은 심판의 역사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표현된 구절이 바로 이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들어가야 되지만 만약에 그 올바른 관계 외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빼앗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백성,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주님께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영생토록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1000대가 안 되니까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계명을 지키게 될 때 주님은 이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자신의 창조주요 구속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을 오로지 한 분 신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시고 다른 신이 없음을 우상이 다 헛된 것임을 인정한 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 그 진노에 비하여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선포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구원의 날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볼까요? 자비로우신 주여,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계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 죄를 범해 3, 4대에 이르는 범죄를 저질렀어도 1000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벌리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다시 언약하는 계명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노라 고백하는 귀한 결심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 폭우 피해 입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도로가부가 그런 일들을 잘 수행해야 되겠죠? 그 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전수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소영진 변호사님께서 우리 소송 연기를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조합과 굳이 얼굴 붉히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정숙 집사님께서 우리 그 병원에 입원을 하시지 못하고 그냥 검사만 하시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받게 되실 텐데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회복도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연약해지신 분들 많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 계속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김순희 집사님의 건강이 호전은 되고 있지만 걷는 것이 좀 불편해 보이십니다. 다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